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띠,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을 갈아입을 때, 갈아입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기존에 입던 옷을 벗어야 되겠죠.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옛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때 무슨 옷을 벗어버려야 해요. 갈아입으려고 하면 갈아입는 새 옷을 가져다 두면 기존 옷을 벗어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으면 그 새 옷에도 기존 옷의 냄새가 배어서 이 옷이 헌옷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두한 옷,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선 옷 입는 방법의 순서이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있는 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요. 벗어버릴 겁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하면 그래요. 우리가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새 땅과 새 하늘이 임하게 되면 기존의 땅과 기존의 하늘은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옷을 새로 갈아입을 때 우리는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예, 마음으로는 좋지만 또 이 헌옷이 더 좋다고 계속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하나님이 일을 그대로 시행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이 가져두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약속했고,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리스도인이죠. 거듭나게 해서,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생명 말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생명이 소중할까요? 기존 생명이 소중할까요? 거듭난 생명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존 생명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 생명을 통해서 거듭난 생명을 바라봐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붕붕 떠가면서 살아갈 수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서 저 하늘 저 세계를 바라보며 소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은 벗어버린다는 것을 미리 알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는 새로운 희망과 위로와 격려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체를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 3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3장 5절에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음란과 부정과 또 3장 5절에 보면 여러 좋지 않는 그런 내용,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5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모두어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애착을 가고 집착하고 하는 것은 중독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 주보 뒷면을 보면 세상 중독자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고 있는데요. 한번 묵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라 라고 해요. 그리고 3장 8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땅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해요. 옷을 입으려고 하면 벗어버려야 할 거 아닙니까? 3장 8절의 말씀은 뭘까요?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곧 그것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분함.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분함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나타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거룩한 사람이니까 분함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똑같은 본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최유라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동정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말씀해요. 사람을 동정할 수 있는 사람, 또 사람이 분냄을 낼 수 있는 사람,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온 자는 다 분냄이 있습니다. 노여움도 있어요. 악의도 있어요. 비방도 있어요. 부끄러움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새롭게 옷 입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벗어버리면 새로운 옷을 입을 때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항상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속을 훅 쳐서 보세요. 다 있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있는 찌꺼기가 있을 때 그것은 가라앉을 땐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섞어보세요.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죄예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물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그렇게 거룩한 사람처럼 느끼지만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고백하지는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 앞에는. 주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 앞에는 우리가 벌거벗듯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임하면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한 거짓과 비방과 악의와 분노와 노여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말씀이 그와 같이 거울로 돼가지고 비추니까 그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흠결과 거짓된 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소스라치게 놀라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멀리한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빨리 알면은 이러한 것을 처리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누구에게 가면 그것이 처리가 됩니까? 새 옷을 입혀준 그분이 이러한 헌옷을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땅의 지체를 죽이게 해서 새로운 옷을 입을 때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2절 말씀 가운데 이런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즉 3장 12절 말씀 가운데는 또 5가지 옷을 입으래요. 지금 5가지를 벗어버리라고 했죠. 5가지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5가지가 뭘로 나타나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뭐 나열해서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구나. 예, 좋은 의미의 내용이에요. 다. 긍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잖아요.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긍휼과 자비라는 건 뭡니까? 사랑의 표현인데 정말 말 안 들을 때 탁 때리고 싶은데 봐주는 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공의 하나님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법 아래에 있을 때는 법으로 보면 우리는 그 앞에 무력해요. 참 다 죽어야 돼요.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감싸주는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 긍휼이라고 그래요. 자비라고 그래요. 또 그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낮은 자리에 나세들이라고 하는 저 꼴짝이 촌구석 산 기슭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로 겸손으로 오신 그분, 또 그는 온유한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셔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했고 이미 와 계셔요. 또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참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한 사람 예수 믿고 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길게 참으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성품이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이 얘기입니다. 그분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였는지 아세요?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가가 나타나는데 12절 첫 부분 보면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 믿었던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골라 잡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택해 세웠대요. 두 번째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3장 12절 말씀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어요. 거룩.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드릴 때 드림과 동시에 바꿔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버린 거예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심으로 제물로 드릴 때
우리가 바꿔치기로 거룩함을 입어버렸어요. 이 놀라운 이 거룩함, 사랑,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들이심, 십자가의 죽으심, 독생자가 피 흘리심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전부 한 거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것으로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타났고 사람이 거룩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이러한 것들로 우리 옷 입자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옷이 아니에요. 거룩의 옷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의의 옷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덮어 씌워주고 입으시게 만들어요. 이것을 옷을 입자라고 해요. 그런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옷을 입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유, 옷이 좋네. 물론 좋죠. 정말 그 옷을 만들기까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그분이 어떠한 말씀, 약속을 이루셨는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옷을 입어야지. 옷을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 받으면 옷이 왔으면 옷만 좋은 것으로 막 입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전달한 그 마음, 옷을 선물로 주신 그 마음, 그 마음을 받으면서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옷을 주신 분에 대한 은혜의 보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 속에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 우리 옷을 입혀서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추위 가운데 이 겨울을 보내고 있고 또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품어주시는 그 옷을 입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때마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크구나. 그 옷을 입으면서 이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크게 나타났고 용서의 은혜가 나타났고 아까 같이 그러한 자비나 긍휼이 나타나게 되고 또 오래 참음이 나타났을 때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우리 주님을 사랑은 받은 자로서 나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누구든지 불만이 있거든 13절 말씀 보세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주님께서 주신 옷을 입혀주는 그 사랑과 거룩과 그 놀라운 이 택하심을 볼 때 내가 조그만한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 불만을 계속 가져가고 있을 수 있나 이거예요. 용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멸망 지옥불로 들어가야 될 자를 선택해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집어넣는 이 사랑, 용서의 사랑이 있건만 내가 자그만한 거 주변에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과연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용서가 되지 않거든랑 오늘 주님께서 받으신 그 용서를 생각하면서 그를 놓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불만이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없느냐.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오늘날 화폐 단위로 보면 조 단위예요. 조. 그런데 100데나리온 같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조 정도의 탕감을 받은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그 용서함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못해요. 갚으라고 막 추궁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럴 수 있어도 탕감을 받았잖아요. 주님께서 용서했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나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탐심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탐심을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은 아까 같이 음란과 부정과 탐심, 탐욕과 악의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죽여야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우리의 불만이 있거들랑 우리에게 분노를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고 노여움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악의와 비방이나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을 다 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딱 직시하면 불만이 팍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안 나와. 나를 막 절제할 때가 있죠. 이거 절대가 점점 쌓이면 나중에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점점 축적되면 나중에 크게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만이 있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을 때에도 저렇게 나타나는 것도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고, 상대방이 불만이 나타나면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 하면서 서로 피차가 용납하고 용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자 이제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으면 딱 동여매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14절 뭘로 매야 될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 13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오늘날 띠를 이렇게 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성경 기자는 띠를 매는 걸로 표현해요. 자, 옛 옷을 벗어버리고 남루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 옷을 벗은 다음에 새 옷을 입었으면 그 띠를 두르잖아요. 띠를 두르야 하잖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띠를 두르면은 펄렁거리지 않고 옷이 몸매가 생기고 그 기준이 잡아지게 됐죠. 옷을 입은 자의 몸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옷을 깔끔하게 잘 입었다, 제대로 입었다, 그 모습이 좋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그래요? 사랑을 더하라. 옷을 새롭게 입었을지라도 그것이 왜 입었는지를 알게 되려면 사랑이에요.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위대한 일,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분주하게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엄청나고 분주하게 일을 하는 일들이 위대하게 어떤 성과를 거뒀을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래요. 이것은 우리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을 내려다봅니다. 모든 온 우주에 살아가는 사람들 면면을 다 보고 계셔요. 어떤 사람은 과학도로서 엄청난 것을 발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위대한 임금이 세워져가지고 큰 권세를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성공해서 재벌이 되어서 큰 땅땅거리며 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위대한 일을 했구나. 위대한 일 했으니까 내가 천국 보내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속에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할까요? 그 사랑이 누가 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준 사랑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준 사랑.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을 받아갖고 그 일을 하는가, 사랑 없이 일을 하는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나 사업장이나 모든 일,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면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란 말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반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두르고 사랑을 더해서 사랑을 띠로 딱 묶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 띠로 묶어주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 끈을 잡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4장 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그룹 교제를 할 때 핵심 구절로 에베소 4장 3절을 우리가 많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모임, 동아리 모일 때 이 사랑으로 결속돼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3절 어떻게 이 사랑의 띠가 형성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평안에 매는 줄. 매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대요. 그룹 하나로 이렇게 묶어준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지체로 묶어준대요. 이러한 사랑으로 메꿔주는 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세상 종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여러분, 세상 종교가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몇 가지로 구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어떤 종교들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어떤 종교든지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 수 있죠? 세상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세상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는 상태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를 올바른 상태로 만들어가는 그 방향이 각각 달라요. 그것이 종교들이 다름이에요. 첫 번째, 어떤 종교에서는 이 만신창이와 같은 이 잘못된 세상을 어떻게 올바른 상태로 고쳐나가냐면 인식한다는 거예요. 뭔가 깨달아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면은, 제대로 깨달으면 바른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깨달음 종교 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잘못됐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버리자는 거예요. 해탈. 이것이 어떤 종교일까요? 예? 잘못된 세상을 새롭게 깨달은 종교가 있어요. 깨달아서. 불교예요, 불교. 불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잘못된 것을 인식을 바로잡자. 우리는 가끔가다 어떤 내용들이 누가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가 금방 나타나요. 인식 개선. 이런 것은 주로 어디에서, 깨달음 이런 것은 어디에서 주로 사용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알면 바르게 우리가 살 수 있고 엉망진창인 잘못된 것이 바르게 교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종교예요. 또 어떤 종교에서는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그 해결책으로 올바른 질서를 세우라고 해요. 질서. 뭔가 질서 체계가 잘못 잡혀서 그래요. 우리 정치인들도 이 정의, 공의 이걸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질서 체계를 잡는 방법은 법을 앞세웁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뭔가 룰을 정해놓고 자꾸 룰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어느 종교에 해당될까요? 그 질서를 유지해야만 잘못된 것이 바른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 유교? 예, 맞습니다. 또 이슬람, 유대교 이런 곳이에요. 유대교도 율법을 통해서 바르게 살고 그것을 지켜야 질서가 유지되니까 그걸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라고 하고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이 여러 유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부부간에서 군신유의가 뭐 신하와 관계나 부부 유별 뭐 이런 이 많은 내용들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돼요. 법을 앞세워서 법을 지키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삼아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슬람에서도 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우리 규범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켜나갑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 기독교는 뭘까? 우리는 이 잘못된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른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이 잘못된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아, 관계가 깨졌구나라는 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 관계를 잘 주고받았는데 그 틈바구니에 누군가가 그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어요. 깨뜨렸어요. 그 속에 비집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리게 하고 그 속에 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근원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관계를 해치는 어떤 침입자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겠구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멀리 떨어진 관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뭐라고 그래? 죽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죽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관계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바라보면서 아담아, 범죄한 자를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가 그 질서의 위치가 아니라 또 그 잘못된 그 생각의 위치가 아니라 관계의 위치예요. 관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는 나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나로부터 떨어져 있구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떨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되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결합될 때 이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해칠 때 네, 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더 깨달으려고 하고 다른 곳에는 더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수련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주님께 돌아오고 용서를 빌고 이런 기독교가 돌아올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떨어졌던 관계가 또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죄가 사라질 때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을 다른 말로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요. 우리가 지금 14절에 3장 14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더하라고 하죠. 사랑 속에는 화평도 있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우리는 요한일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계속 보면 8절까지 말씀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사귄다고 그래요. 사귐이라는 표현을 해요. 사귐. 여러분 사귐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을 사귀게 해요. 사귐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띠를 띠고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끊을 자 없을 정도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끈을 우리에게 묶어주셨고, 예수 믿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성령으로 묶어주시고, 평안의 매는 줄로 묶어주셨네. 누가 이 사랑을 끊을 수 있어? 환난? 이 사랑 못 끊어. 곤고? 못 끊어. 박해? 못 끊어. 기근 못 끊어. 적신 못 끊어. 위험 못 끊어. 칼 못 끊어. 어떠한 고난과 환난, 위험, 어려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으로 묶어주신 것에서 끊을 자 없다라고 그래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확언한다고 그래요. 확신한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내가 확신한다. 사망? 죽는다고 해갖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끊어질까요? 우리는 생물학적 죽긴 죽어요. 누구라도. 한번 죽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하신 것이라고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누구라도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러한 사랑 가운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네가 나를 이긴다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로 다시 태어나 버리니까. 그래서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 권세다 현재 일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39절 보세요.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자, 이전에 있는 헌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진부한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옛사람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새 옷을 입었어요. 새 옷을 입은 가운데 우리가 띠를 띠었어요. 사랑으로 띠었어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번연히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띠를 띠게 해놓고 이 사랑은 네가 환난을 당할 때도 걱정하지 마. 내가 띠를 띄어놨어. 네가 어려움이 있었어? 그럼 내가 띠를 띄웠어요. 너에게 지금 위기가 닥쳤어? 걱정하지 마. 내가 띠를 띄어놨어. 걱정하지 마. 이 세상의 위험, 칼, 어떠한 위협과 높은 권세자들이 너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위협뿐이야. 너는 죽일 수 없어. 영원한 생명을 누가 건들 수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가 택하여 세웠어.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사랑 가운데 있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온전히 메어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더하여 줬고 또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한시 앞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현실 속에서는 이런 환난이 닥쳐요. 위기가 닥쳐요. 환경적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이 상황을 볼 것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옷을 볼 것이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해서 우리에게 덮여 씌우는 이 일을 볼 것이냐를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을 다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속에 절망하고 신음하고 그 가운데 악유하며 목 놓아 우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러한 것들을 덮여 쓰미고 위로하고 권고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3장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일을 해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 위기에서 구원하는 일, 복을 받게 하는 일을 할 텐데 그 이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말을 하든지 우리가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다 예비하고 있으므로 그 믿고 그것을 뒤집어 쓰고 그 옷으로 옷 입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옷 입는 방법은 믿음으로 옷을 입게 해요. 믿음을 주셔서 옷을 입혀놨다. 옷 입혀놨다니까? 옷 입혀놨다고? 입힌 것 알지? 또 그것도 띠를 띄워놨어? 온전한 띠를 띄워놨다? 이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